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예상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해 나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미래에 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현재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 다 참아내고 결국에는 자기가 믿었던 그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때 참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살아가는 맛도 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여러분 소치 올림픽 여러분 다들 보셔서 여러분 감동을 많이 받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할 때 참 밤잠을 설쳐가면서 같이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도 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지요. 예, 한번 보실래요? 김연아 선수 참 예뻐요. 예, 참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고 저 미끄러운 걸 타고 어떻게 저래 하는지. 예, 그다음 저게 이제 1차전 때 할 때 모습이었지요. 예, 그다음에 이상하 선수 여러분 열심히 달리던 이상하 선수 어떠세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마지막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감격스러워하는 저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축구가 인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홍명보 감독이 확 오기를 원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저 박지성 선수. 참 우리나라의 대들보 같은 선수인데 뭐 합류를 하니 안 하니 그러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이름을 날리고 참 좋은 선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예, 세계적인 발레리나지요. 참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여러분 가졌던 고난의 흔적들이 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발 한번 보실래요? 예, 저거는 이제 양말 신은 모습인데 완전히 좀 물집투성이고 뭐 부상이고 그래요. 저 김연아 선수 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선수 발인데 발바닥 전체가 뒤꿈치하고 여러분 다 저래 상처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박지성 선수 발, 여러분 저 발이 아니죠. 저거는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정말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그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겪었던 모든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보일 수 있는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여러분 저건 저 발로요. 여러분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됐겠습니까? 예, 그다음 예, 됐습니다. 여러분 저 선수들이 저 발이 저렇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은메달 땄을 때 아쉽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원하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마음대로 먹고 이제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과 그리고 그것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장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유지되어지는 것이 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운전을 할 때도요 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묵계적인 신뢰,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전을 해가 가는 겁니다. 저 차가 신호등을 지킬 거야. 형 그거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월급날이 되면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줄 것이다. 그거 신뢰하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일이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태양이 안 떠오르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이 내가 지금 뭔가 공부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모아봤자 그게 나한테 뭔가 주지 않는다고 싶으면 우리는 돈 모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하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민오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타국에 여행을 가면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사용도 하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여러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살지만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뭘로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면 부자예요.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뭐든 다 할 수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줘서 내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비 오지 마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버려요. 마치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탁도 안 합니다. 그냥 말만 해보면 그대로 다 돼버려요. 병 걸린 사람, 불치병 걸린 사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하고 똑같은 혈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왜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의 분량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아주 컸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세요. 뭘 주시느냐? 바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자연 세계까지도 움직여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었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잠잠케 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지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못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믿는 대상이 눈에 안 보이고 그대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 부한자가 되어지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뭔지를 잘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이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환전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믿음을 가져야 사용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계는요, 두 가지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세계, 동물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식물 세계, 식물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역동적이에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예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세계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생존이라는 하나의 본능에 의해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는 언제나 생명이 위태롭지요. 강한 자가 마지막에 여러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동물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길러요. 지식을 집어넣어요. 능력을 키워요. 자기 능력을 개발해요. 왜?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다 경쟁하고 너무 것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식물의 세계는요, 조용한 세계예요.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카메라를 갖다가 고속으로 돌려서 식물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TV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식물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고 깨서 가보면 여러분 자라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 씨가 여러분 싹이 나는데 그 과정을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싹이 났는데 어느 또 가보면요 그게 또 줄기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가보면요 거기서 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가보면 거기에 여러분 꽃이 피어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통영에 갔다 왔는데 통영에 벌써부터 개나리가 몽우리가 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활짝 피겠지요. 그 여러분 짝대기 거기에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꽃은요 또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게 이 꽃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열매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상 여러분 믿음을 많이 소유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믿음을 많이 가져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속에 생기느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많이 자란 분들이 계시겠죠. 이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동물적인 관계예요. 부지런히 활동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직장인들 여러분 새벽밥 먹고 아침 일찍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먼 거리를 출장도 다녀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일거리를 따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 자신의 모가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동물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 동물의 원리에서 단점은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서로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 많이 빼앗는 사람, 많이 모으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모은 사람이 학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 사람이 여러분 정치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물의 세계를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식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남은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식물의 세계는요 순수 창조의 세계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물만 조금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여러분 태양열을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여러분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요 작은 씨로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믿음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동물의 원리에서 식물의 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동물의 원리로 살았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좋은 집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식물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식물의 세계의 원리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씨가 떨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 좋아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열매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땅이 돼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를 하느냐 하면은 돈의 열매, 세상의 명예의 열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열매, 이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의 종류는 뭐냐? 믿음이라는 열매예요. 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내가 따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물의 가장 큰 사명은 자라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만 변하면, 예수 믿고 내가 꽃만 피고 여러분 열매만 맺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무한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코 세상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변화예요, 변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여러분 그 나무가 됩니까? 완전 모습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작은 씨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오냐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 주는, 여러분 식물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움켜쥐고 차지하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내면적으로 무언가 달라지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한 개씩 두 개씩 생기고 이 생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 믿음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서 여러분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한테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제 시작입니다. 씨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도대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냐, 응답받는 믿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냐 이거지요. 자,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게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기누에는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믿음, 이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시 하나, 오늘 듣는 설교 한 편, 이걸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시가 변해가지고 나무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 예,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 그런 노래 있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조성모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앞에는 하덕규 씨가 불렀지요. 뭡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동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 속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는 자아밖에 없고 이기심밖에 없고 탐심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속에 들어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변화받은 사람이 됐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믿음이 많은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안식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치고 힘든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돈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늘에서 쉬었다 가는 사람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시기심밖에 없었어요. 이기심 집밖에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시민이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안에 들어와서 못 쉬어요. 맨날 눈치 보고요. 내 아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요 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가 없어요. 내 가족도 내 안에 들어와서 못 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모여듭니까? 여러분 씨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결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4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이 물은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말이에요.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안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 버려요. 그 나 안에 뭐가 생겨요? 고기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떠났던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겨자씨 비유하고 성령이 임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인다. 왜요? 왜 깃들일 수 있습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일이가 아니에요. 양이 돼버렸어요. 이빨 빠지고 손도 빠지고 이기심 빠지고 탐심 빠지고 누구든지 와가 쉬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사람을 끌고 모아요. 돈 가지고 사람을 끌고 모아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사람을 내 힘으로 끌고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즐거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뭔가 재미거리, 흥미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또 재미거리, 흥미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모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자주 모인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모여야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 변화된 모습, 내 안에 가시가 제거되어진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자식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철이 뜨득뜨득 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들이 알아서 날아옵니다. 나비하고 벌이요 예쁜 꽃을 찾아다닐까요? 아니면 꿀 있는 꽃을 찾아다닐까요? 예, 가들은 예쁜 꽃 찾아 안 갑니다. 우리는 예쁜 거 찾아 헤매지만요 가들은요 호박꽃이라도 여러분 꿀이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변화된 모습, 열매, 이게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모여들기 시작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나 안 변화되어졌나?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내게 모여드느냐 모여들지 않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한테 시험을 치려고 여러분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은지 한 달이 됐든 이런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를 수십 년 믿은데도 내 안에서 사람이 떠나간다.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게 믿음이에요. 많이 변화되면 믿음이 부자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식물의 세계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나한테 깃들일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이 믿음의 사람들 다들 대세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고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이 사건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그 믿음 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그거. 그러나 믿음 가지고는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얘들아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호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수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지면보다는 수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압골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돌풍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먹구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파도 치는 것이 갑자기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일어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한번 돌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물 끓을 때 있죠. 보글보글 끓을 때 그런 것처럼 바다가 바뀌어 버린대요. 완전히 바다가 보글보글 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게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닙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자들이 그런 돌풍을 만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 거기서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바운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한 번씩 경험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됩니까? 배 안에 물이 점점 찼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배가 이제 침몰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본 게 뭘 봤느냐 하면은 배머리맡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죠. 그 돌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안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을까? 돌풍이 불기 시작할 때 주님 돌풍 봅니다. 어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털 고생할 건 고생 다 하고 제일 끝에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깨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요.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병자를 복제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무시는 모습을 딱 보고는 막 믿음이 끊어져 빙기라. 하나님의 아들이 뭘 자도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한테 꾸짖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지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즉시로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3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믿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한 것은 진짜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꾸짖으시는데 어찌 그리 나를 못 믿나 이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뭘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도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파도 앞에서 믿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얼어붙어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서서히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꼭꼭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현실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그동안 동물의 세계에서 살았던 원리대로 한다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풍을 만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면서 강풍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잔잔했던 내 삶에 무엇인가 크게 요동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살 맛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가 하면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게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생기잖아요. 사단은 우리한테 그 돈만 보게 해서 돈만 구하러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힘으로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배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배신 또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하게 사람 때문에 나한테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처리하려고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준 문제, 나에게 어려움을 준 거기에 내 관심을 빼앗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활동하지 않는 내 믿음을 깨워내야 돼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통 그 문제에 관심이 다 가버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가 처리 못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강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처럼 바다야 잠잠하라 자기들 그런다고 그 바다가 잠잠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내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냐?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바타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게 왜 일어났나? 인간의 가치관, 내 생각, 여러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거기에 비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런 배를 건져내려고 덤비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왜 하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손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나한테 믿음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걸 예수님을 바꿔야지 나한테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내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내 판단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면요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망하는 거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도 여러분 그거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나한테 안 되는 거 그거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선한 걸로 가장 베스트로 대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나한테 믿음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화폐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부한자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벙어리 또 낫게 되어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죽은다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믿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결국 믿으니까 이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이런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줄 알고 예수 믿고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씨가 형태도 다르고 완전히 바뀌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깃들게 되어질 때 그때 내 믿음은 최고로 이루어진 거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그 정도 되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버리고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도 여러분 바뀌어버리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막혔던 것도 뚫히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